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예외의 유전을 보라하시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천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본 말씀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한 10가지 정도 문제가 산재해 있다 그랬죠. 그런데 5번째 문제로 우상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우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민수기에 있는 이야기들을 끌고 내려왔는데요. 그게 10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만큼 해줬는데 하는 게 10장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며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구약의 민수기 시대의 민수교회가 그때 왜 그리스도가 나옵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예표라는 거거든요. 그게 유대인들은 이런 이해를 시키려고 할 때 항상 구약의 광야 생활했던 그 과정을 다 설명하면서 이해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하고 상관없나? 우리 상관있죠. 이게 우리한테 신앙의 예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이라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사람으로 다시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 세상에서 마귀에 소속되어 있던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정의 때가 되니까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때 430년의 기간이 약속의 기간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끄집어냈고 홍해를 만나게 했고 교회 우리 돌았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을 세례받은 사람을 했고 우리는 교회 들어서 물세례를 받고 성령세례를 받게 되죠. 이게 구약과 신약의 모형과 실체입니다. 이걸 이야기하려고 이 10장 한 페이지를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오늘 11장의 6번째 문제인데요. 교회 예배할 때에 여자들이 머리에 그 너울을 써야 되는데 이 너울을 쓰는 것이 맞나 안 쓰는 것이 맞나 하고 분쟁이 생긴 겁니다. 분쟁이 생겼으니까 이 분쟁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바울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질서를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인간 세상의 전부 다 속에 7절에 보면은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서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 남자가 여자에게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결론입니다.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 그러나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느니라. 상호 보존 상태란 말이죠. 물론 순서를 정한다면 하나님, 성부, 그다음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아담, 하와 이렇게 순서가 내려오겠죠. 순서를 정하든. 그러나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이고 상호 의존 관계다. 그래서 12절에 여자가 남자에게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나서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이러니까 우리가 서로 존중해 주는 게 원칙인데 살면서 우리가 훈련이 잘못돼서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이렇게 하죠. 근데 그걸 고쳐야 됩니다. 방법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니까 고쳐내야 되는데 요 이야기에 대해서는요. 유전에 그 예배할 때 머리에 돈을 쓰는 게 맞나 안 쓰는 게 맞나 하고 출발했던 이야기가 마지막에 보세요. 16절에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왈가왈부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 이런 규례가 어떻게 없다 했습니다. 근데 이런 건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도 지금 오늘날도 우리 교회 안에 성경 안에 없는 것 같고 교회 안에서 이래저래 앙당 싸우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일들은 아주 괴악한 일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런 일에 대해서 좀 재치 있게 여기는 이 일에 대해서는 내가 좀 따지고 좀 정확하게 명쾌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성경에 뒷받침이 되어주고 어느 정도 근거가 있으면 한번 해볼 만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그게 그겁니다. 그냥 슬슬 넘어가주는 것도 지혜거든요. 그리고 17절부터는 만찬과 성찬을 어떤 태도로 대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물론 교회에 문제가 생기겠죠. 이 문제는요 초대교회 안에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다시 이야기하면은 그 집에 하인으로 있던 사람이 먼저 교회 갔는데 교회 위치가 좀 높아요. 장로가 됐어. 근데 뒤에 주인이 나중에 전도받고 왔어요. 성도입니다. 집에서 나올 때 교회에서 먹을 만찬 밥을 먹는 걸 성찬 만찬이라 했거든요. 그 당시에 처음에 주일날 모이면은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는 것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데 있는 사람들 자기끼리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도 안 됐는데 11시 예배 같으면 10시 반쯤 돼가 음식 내놓고 먹다가 뚜껑 닫아놓고
다시 오후에 또 먹고 이러니까 종들은 음식이 없잖아요. 아주 불공평하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음식 때문에 마음을 다 상하고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첫째는 교회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는 듣고 대강 민논이 편당이 됐다는 겁니다. 밑에 19절에 그렇죠.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는 자들이 나타났다. 20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일은 지장하고 어떤 일은 취함이라. 그게 만찬을 할 때 술도 먹잖아요. 포도주를. 우리는 포도주를 술로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은 음식으로 생각하니까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심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만찬의 진정한 의미는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 목요일 저녁에 금요일 날 새벽에 잡히잖아요. 목요일 날 저녁에 성찬을 했거든요. 그 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님께서 아시게 하신 거다. 그죠?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며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우리가 지금 이거 하고 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이 잠잔다는 것은 영적인 잠을 이야기하죠. 이렇게 영적인 잠이 들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이 있거들랑 금식을 해야 됩니다. 금식. 성경적으로는 그래요. 구약의 금식 이렇게 하면은요. 히브리어 직역을 하면은 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촘이라는 단어는 흔들어 깨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식이 뭐냐 하면 흔들어 깨운다는데 어떨 때 흔들어 깨우는데 영혼이 잠잘 때 영혼이 잠자는 거는 먹고 그러면 예배 때 앉아있으면 잡으러 모고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예배에 집중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영혼이 잠자는 겁니다. 영혼이 잠을 자니까 진리가 차단되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생기면은 금식을 해서 자기 영혼을 흔들어서 깨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자 31절에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않으려니와 안 살폈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자 심각합니다. 교회에 이런 혼란이 오고 분쟁이 생기고 이런 일 갖고 왈가왈부하고 있으니까 밖에서 누가 보면서 욕한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무리 잘한 것이라도 분쟁해갖고 문제를 해결하면 안 된다. 그게 이제 근본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판단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조금 더 사려 깊은 행동들을 기독교인들이 해주고 교회가 해줘야 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가벼워서 되겠습니까? 지금 오늘날 세상이 우리를 교회를 보는 눈이 너무 가볍게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무게감도 없고 그 무슨 뭐가 있다 생각하겠습니까? 이 시대의 지성들이 교회를 향하여 어떤 생각을 하겠나 말입니다. 그 지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평가를 막 내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려면은 함부로 교회 안에서 이런 쓸데없는 건 아니지만 그 처음 시작하는 일이니까 어렵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지간하면 성경에 전부 기준이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거기에 고민해서 답도 다 내려놨고요. 조금만 더 성경적으로 돌아가 보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쉽게 해결될 것인데 이게 이 만찬을 이야기하면서 성찬으로 넘어왔죠.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매일마다 성찬을 했거든요. 음식을 먹는 시간을 성찬식으로 돌려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집에서 형편이 좋은 사람이 가져온 음식과 형편이 없어서 도시락도 못 사오는 사람이 충돌이 된 겁니다. 이미가. 그래서 교회에 이런 분란이 생기니까 밖에 나가 이야기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밖에 사람들한테 판단받기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만찬과 성찬으로 넘어왔을 때 이 성찬의 결과는 그리스도의 몸을 떡으로 대신했고 피를 포도주로 대신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25절에
자는 내 피로 세워진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을 바울은요 근거를 어떻게 두고 있냐면요 후서 한번 가보세요. 후서 3장에 보면은 3장 6절에 제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러면은 새 언약의 일꾼이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하고 자기 자신의 사역의 근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럼 니 무슨 복음을 전하노? 이렇게 하는 내가 새 언약을 전한다.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바울이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이 앞에서 2장 14절부터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된 근거와 그게 주님께서 나를 만날 줄 하라 했고 그 일에 대해서 니 무슨 일을 하노라고 누가 묻지는 않는데 바울을 헷감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고린도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나는 이런 복음을 전한다 하고 확실하게 말하자면 신학적으로 정리해 준 겁니다. 그래서 사역의 근거는 뭐냐? 니 뭐 했노? 난 새 언약을 전했다. 대단하죠? 이렇게 표현하면서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다시 우리 고린도 전서 11장 25절로 들어와서 자는 내가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갑자기 만찬을 하다가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 바울은 내가 하고 있는 새 언약을 전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럼 이 복음의 근거는 또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공생애에서 전해주신 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황금줄입니다. 구약을 신약으로 복음화시켜 준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원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황금률이라고 하는 산상수훈을 전해준 근거가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십계명을 재해석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4장에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20장에 있는 십계명을 가지고 시행세식을 설명하고 난 뒤에 24장에 왔습니다. 24장 1절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께 올라와 멀리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희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며 고했다는 이야기는요 20장, 21장, 22장, 23장에 있는 이야기 전체를 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서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언약서는 아까 20장부터 21장, 22장, 23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기록했고 가져서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약속한 겁니다. 첫 번째 약속이 되거든요. 여기 신명기 29장 15절에 가면 두 번째 약속을 합니다. 그때는 우리까지 다 포함돼요.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 하죠. 이 언약의 피가 새 언약의 근거가 되는데요. 이 언약의 피가 나중에 새 언약으로 변화될 때요. 에레미야 31장에 있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에레미야 31장에 한번 가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31장 31절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세운다 했죠. 새 언약. 이러면은 지금 처음에 언약서를 가져갔고 언약의 피로 세웠다 했는데 그 언약의 변화가 에레미야가 남왕국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이 마지막 선지자가 자기 사역이 다 됐고 나라가 멸망 끝에 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제 안 되겠다. 에레미야는 새 언약을 이야기해줘. 내가 다시 신약의 그리스도를 보내서 새 언약을 이런 식으로 행하게 될 거야 라고 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보세요. 새 언약을 세우리라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 같지 않다 하면 그러면 근거가 우리 아까 방금 보고 왔던 그 언약서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다른 또 새 언약을 내놓겠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은. 그렇죠. 그때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에서 먹이고 살리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니까 일체되고 광야에서 마음을 강팍게 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신명기에 와서 4장 44절부터 26장까지 안에 있는 전체 율법을 재해석하면서 서술해줘요. 모세가. 그래서 알아듣기 쉽도록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했던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보는 겁니다. 진짜로 본 게임을 하는 거죠. 그렇게 천년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안 돼서 지금 에레미야 시대까지 온 거죠. 에레미야 시대는요, 남왕국이 멸망하는 연도가 BC 586년인데 586년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로 입세.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새 언약을 거론한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3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새롭게 신약에 와서 주실 언약은 이렇다는 겁니다.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인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면서 시작했던 언약이 무너지게 된 거야. 하나가 없어지게 된 것처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하죠, 성경은.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계명을 핵심적으로 해석해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할 때 유를 더 높여놨다 그랬잖아요. 그게 새 언약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영적인 모든 이야기들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성찬을 설명하면서 만찬을 설명하면서 그게 새 언약이다라고 끌고 온 겁니다. 그리고 후서에서는 내가 복음 전하는 이유는 복음이라는 근거가 뭐냐? 니 뭐 전하노? 이렇게 했더니 난 새 언약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된 이야기를 우리는 구약은 소용없고 신약만 믿으면 된다는 의식을 가졌다면 이거는 뭐 하나님 근처도 못 간 겁니다. 성경 근처도 못 간 거거든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성경 외에 구약이 필요 없을 것 같고 우리가 초기에 신앙생활을 할 때 구약 성경을 업신여겨 왔던 것은 역사책처럼 생각했던 그런 것들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복음의 근거가 신약에까지 다 넘어와 있는데 바울도 그걸 했는데 바울을 내가 좋아한다 하면서 구약은 무시해버리고 신약만 이야기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내가 알았다고 남한테 따질 이유도 없고요. 내가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찾아서 읽어주는 목사를 만나갖고 이렇게 성경이 증거되고 맞으니까 된 겁니다. 나만 고르면 돼. 나만 바로 세워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내가 인식하고 있는 이 복음이 딴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좀 상충되는 게 있다면 니도 성경 이리 한번 봐봐라 하고 읽어주고 보는 거예요. 불러주는 거죠. 여기 저기 여기 저기. 이게 그런 뜻이란다.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믿어지면 성경이 도우심이 있을 것이고 믿어지지 않으면 때갈이 덜 된 것이고 그렇게 안 하면 우리 병나요. 저도 역시 이런 말씀들을 깨닫고 난 뒤에 야 이게 말씀이 이래 되었구나 하고 알고 나니까 세상에 병나겠더라고. 이거 안 전하면은. 그런데 교회 올 때마다 저는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성경이 큰 우리나라가 태백산 줄기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백두산부터. 그런 식으로 줄기를 뽑아내면 성경이 이제 이해가 되죠. 저는 그렇게 성경이 보여져서 다행하다. 그래서 성경을 언제든지 거기다 중심을 갖추고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기 다시 새 언약이라 했으니까 이 성찬과 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여기서 피의 언약 했던 이 피의 언약이 마태복음 26장에도 있고 누가복음 22장에도 있고 요한복음 6장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전부 다 이 새 언약에 대한 피 이거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내가 새 언약을 갖고 왔다 이렇게 말은 아니지만 구약의 말씀이 연장선상에서 다시 황금률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산상수훈 그렇게 구약의 말씀을 복음으로 해석해 놓은 답을 내놨잖아요. 내놨으니까 그 다 완벽하게 그러면은 아까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까지 하고 신명기 4장 44절부터 26장까지 전부 다를 와 해석 안 해주고 몇 가지만 해석 안 하고 그 대표성을 띄는 겁니다. 십계명의 핵심에 대한 대표성 우리 인간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 그거를 산상수훈에서 풀어놨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고장난 것 너가 이해하지 못한 게 뭐냐 그거는 옛말에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지 말라고 너가 유전적으로 배워왔잖아. 그런데 내가 다시 이야기하는데 그거 잘못 가르쳐준 거다. 너 조상들이. 하면서 사랑하라고 가르쳤다. 라고 설명을 해주거든.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 아닙니까? 사랑의 고장난 부분들을 거기서 고쳐놓은 거예요. 고쳐놨는데 우리는 그걸 갖다 대충 읽고 마음대로 읽고 이상하게 해석해버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잘 전가돼 넘어오지 않으니까 구약 성경을 우습게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여기는 이제 본문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성경 충분히 이해가 안 됩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었고, 오신 예수님은 새 언약을 가지고 왔다는데 그 새 언약은 다른 게 아니고, 그게 요한이 나중에 이걸 증거해줘요. 요한 1서에 안 가봤어요. 1서. 이 율법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계명이라고 했던 그거, 요한 1서 2장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알 것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으랍니까? 저를 아노라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 말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는 자라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로 읽지도 못했고 바로 배우지도 못했고 우리 믿음의 결과물이 잘못 나온 거죠. 지금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계명이랍니다. 새 언약, 깜짝 놀라겠죠. 맨 그 말씀입니다. 말은 새인데 새가 아니고 새롭게 다시 너희한테 설명하고 있는 거지. 옛날 내용 그 내용이 이 내용이다 하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계명이니 이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죠. 말씀, 성경이라는 거예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는데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쳤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이걸 기록할 때가 AD 90년쯤 되는데요. AD 30년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여셨잖아요. 그러니까 60년 전에, 그죠? 60년 전에 이미 오셨던 주님을 지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쳤는데 너 비춤 받았나? 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2000년이 지났는데 오늘 너가 비춤을 받고 있나? 이렇게 물으면은 우리 참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데 언약, 약속의 계시를 믿고 산다는 언약의 종교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서도 주변 사람들이 거짓말을 여반장처럼 해버리고 마음대로 자기가 혼자 평가하고 판단하고 다 하고 이상한 기독교인으로 살고 있으면서 그래도 하나님 믿는답니다. 그 믿는다 할 때는 그 실체를 신뢰하는 거잖아요. 첫째 그게 되는데 신뢰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분을 믿는다 합니까? 그게 내가 다 못다 믿어도 본 것, 배운 것만큼이라도 믿으려고 하고 또 믿고 살려고 의지를 나타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다 믿고 완벽할 수는 없잖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죠? 어렵다고 생각하면은 구약의 말씀이 사실 어렵죠. 지키기가 율법을. 그런데 그 율법의 멍에를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적으로 가볍게 해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육적도 못 지킨다 하면서 영적도 못하면 둘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영적은 우리가 가벼우니까 자꾸 신약 하면서 이때까지 온 건데 그러면 영적은 바로 된단 말이에요. 영적도 지금 바로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자기 영성을 좀 정리하는데 진짜 영적인 사람은요. 요한복음 돌아갑시다. 요한복음 6장. 진짜 영적인 사람은 우리가 이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딴 데 헷갈리면 안 됩니다. 6장 63절. 자,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죠. 생명은 구원인 걸 믿어지죠. 내 말이 뭡니까? 진리죠. 아까 조금 전에 참빛이라 했죠. 그 진리의 참빛은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 성경을 찾고 읽고 배우고 이렇게 됐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이런 분들이 있었다면은 그게 바로 영성입니다. 영성. 여러분의 영성이 불쩍불쩍 뛰고 하는 영성이 아니고 그건 귀신 노름이고 제가 굿땅에 가보니까 굿땅에서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귀신 노름입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의 영성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게 빛으로 와닿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살 수 있도록 살아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이상 영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자꾸 희미하게 아는 것처럼 하고 희미하게 붙드는 사람처럼 이렇게 사는 거 잘못된 겁니다. 지금 온전한 신앙이 됐다면은 진짜 제대로 된 영성가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영성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 제대로 된 영성가입니다. 세상에 어떤 영성도 이 영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보혜사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의지도 안 하고 자기 스스로 지켜보겠다가 율법주의가 되어버려요. 우리는 지킬 수 없는 것인데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성령의 법에 저촉받으니까 그게 가능해졌다라고 로마서 8장 1절과 4절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딱 정리하고 나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이제 매듭은 정확하게 잡혔습니다. 저희가 더 이상 이어서 혼돈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신뢰 말씀으로만 이거 성분내고 우리 이것만 붙들면 우리 천국 간 지장 없고 다 된 겁니다.
그게 너무 어렵게 우리가 성경을 대했고 또 너무 쉽게 대할 수도 없는 게 성경이잖아요. 다시 고린도 이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12장 36절로 봤습니다. 이게 우리가 교회가 어떤 자세로 있어야 되나,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판단받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 속을 다 들었다 보여준 아무것도 없네. 그 안에 예배를 막 말기로 그 집권자들이 와서 이야기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버렸는데 해볼 게네 축도 안 하고 아무 벌도 안 받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 결론입니다. 33절. 내 형제들아, 먹으려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렵니다. 아까 판단한다. 세상이 교회를 판단하고 있다 했죠. 그런데 교회에 모인 것들이 모여서 맨날 그 작당이나 하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쩌쩌쩌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규정하겠다. 조금 부족한 거 있으면은 내가 다시 설명해 줄게 하는데 오늘 이 설명은 우리 새 언약의 설명으로 대체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겠어요. 이게 성경을 이렇게만 정리해 놓고 나도 우리가 방자한 신앙을 안 가진다. 신실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새 언약의 근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성경 갖고 있는 게 이게 너무 가까이 있어서 엽심적인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말로만 중요하다고 아주 행동으로 따르지 않는 그런 책으로 갖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볼 따름이죠. 오늘 이런 말씀들이 내한테 잘 새겨주고 그리고 또 다시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그 말씀의 추구를 가지고 이 말씀들이 전부 다 구슬 꿰어진다면은 그 성경 지금 제대로 보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함만 남은 거죠. 제대로 보지도 못하니까 어떻게 제대로 행합니까? 이제 제대로 보여졌다면 행함이 따르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